네, 한국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니 해도 기도이지요. 세계 교회가 갖지 못한 기도의 특별한 영성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밤을 새며 기도하는 철야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명한 것은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에서 한국식 기도라는 그런 용어가 새로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네. 통성기도 합시다 할 때에 외국 사람들은 그런 전통이 없으니까 코리안 프레이어 합시다 그렇게 한대요. 네. 그만큼 기도하면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세계 교회 중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통성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부흥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그때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 부르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 해서 모든 기도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이고 부르짖는 기도만 옳은 기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옳다, 그르다. 다른 기도는 기도의 질이 좀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곧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기도했다는 기도의 시가 오늘 142편입니다. 다윗이 왜 굴에 있었을까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왕궁에 있었을 것입니다. 굴에 있다는 것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도망을 다닐 때, 핍박당할 때 굴에 들어가서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굴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이 시편 142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되 조용히 찾은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애처롭고 열렬한 기도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라고 오늘 1절은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냥 간구한 것이 아니라 소리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기도하는데 니는 뭐가 문제라고 너 혼자 그렇게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기도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면박을 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가슴이 답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의 분량만큼 목을 놓아서 외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면 상한 만큼 그 감정이 분출되죠. 속이 많이 상하면 그 감정도 더 크게 분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좋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간구할 때는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속이 아프고 애끓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내어놓는 거죠.
속이 상해 죽겠는데 어떻게 점잖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하면 상한 만큼 감정이 그만큼 표출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는 간절하게 그 기도가 밖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통곡의 시간입니다. 그게 통성기도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목을 놓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순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에게 짐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다 낱낱이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당친 이 모든 우환을 낱낱이 다 진술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상세하게 토로하고 진술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진술하고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 다윗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셨나이다. 지금 속이 상해서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주군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질시와 오해와 박해를 받고 그렇게 억울하게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지금 유리방황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실 수 없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내 이 모든 사정, 내 속이 상하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내 우환과 내 사정을 다 토로하고 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사울이 이랬고요. 사울을 따르는 자가 저랬고요. 나하고 함께 하던 이놈이 저렇게 배반했고요. 뭐 온갖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도 소리 내어서 부르짖으며 낱낱이 진술하고 낱낱이 토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함부로 자신의 원통함이나 자신의 우환을 진술하고 토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그 앞에 가서 소리 내어 울면서 내 사정, 내 억울함을 우리가 아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고통을 그 사람은 알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갔거나 아니면 직장생활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내 정의를, 내 정직함을 외쳐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그야말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미칠 것만 같고 그럴 때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엄마 얼굴 보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아빠 얼굴 보면 어떡합니까?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지요. 내 이 억울함을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어머니는 또는 아빠는 그 사정을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뭐 앞뒤 따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엎어져서 엉엉 울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이랬고 학교에서 저랬고 그러면서 내 편이 되어주실 내 엄마 아빠에게 아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릴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어디서 내 심정을 토로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알아먹을까 봐 더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해 있을 때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오늘 이 고난의 시간을 그는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돌아섰을 때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처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아버지는 자식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독한 순간에도 진정한 위로자, 완전한 위로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의 억울한 감정이나 마음조차도 우리는 다윗이 토로한 것처럼 우리는 다 토해내어야 됩니다. 낱낱이 다 진술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도 만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한 마음도 위로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상한 마음을 그냥 사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소리질러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지난 주일인가요?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 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도 듣지만 누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먼저 듣는다고 그랬죠. 내 말은 내 영혼이 듣습니다. 내 마음에 말로 표현되어질 때에 내 몸의 온 세포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우울하다, 슬프다, 아프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얘가 주인 말을 따라 중앙에서 죽고 싶다 하네, 아프다 하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중앙에서 하기 싫다는데 죽고 싶다는데 아프다는데 내가 뭐 혼자 힘낼 거 뭐 있나. 얘 몸은요 그냥 이 중앙에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지체들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막 어려운 거는요 내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다 쓰러져가 지쳐가던 내 몸도 그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대. 내 주인이 그렇게 선포했어. 그러니 우리도 내 주인의 말 따라 내 몸도 한번 힘을 내보자 하고 우리의 세포들이 따라서 힘을 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자유가 임하고 육체에도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내 영혼을 깨우는 기도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부르짖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으로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쉽게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도 있지요. 하나님의 때와 시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소리내어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내 눈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내가 때를 써서 응답을 앞당기려고 부르짖는 것은 아니에요. 내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고 내 상황에 여전히 문제가 생겨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가 가는 길에 다윗을 잡으려고 올무를 치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에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오른편은 돕는 편입니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 왼손잡이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죠. 오른손을 써요. 오른손에 칼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른편을 공격해요. 오른편의 무장을 해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오른편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위무사들이.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 오른편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홀로 외로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앙하고 따랐습니다. 왜요? 그는 블레셋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핍박하자 그 왕의 눈치를 보는 그 신하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이제 하나둘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외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다윗을 좋아했던 우호적이었던 그런 신하들도 친구들도 하나둘 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 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들 역시 언제 떠나갈지 모릅니다. 지금 이 고난이 길어지면 뭐 김병의 효자 없다고, 언제까지 이 고난을 함께 겪으며 다윗을 따라다닐까? 믿을 수가 없지요. 인간의 사랑과 신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기름 부으신 것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 만한 능력이 계신 분이긴 맞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음이 맞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며 외로이 싸워야만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이 시간이 이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왜요? 다윗도 인간이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 상황과 환경이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온갖 잡념으로 가득 채워질 때가 있어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한 지 벌써 몇 년째야. 내가 새벽마다 제다 때마다 와가지고 부르짖은 지가 얼만데 오늘 또 부르짖어야만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가?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 힘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 맞는가? 살아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건 맞는가? 나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찾고 있지만 생각으로는 엉뚱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잡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 혼적인 생각, 우리의 잡념들은 물러가고 영적으로 줄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하면서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경지는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정말 힘든 겁니다. 평생을 수도원에 가서 그렇게 정말 기도의 연단을 쌓은 사람들이나 겨우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수도사들의 전기나 그들의 일기 같은 거 읽어보면 그들이 이 기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에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찾아오는 온갖 잡념들, 그런 헛된 생각들,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방해하는가, 여러분 기도를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낙심된 상황에서 그는 인간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인간의 도움이 다 끊어졌을 때, 친구들이 떠나가고 배신하였을 때, 나 홀로 남았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부르짖는 가운데 그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돕는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배반하고 사람들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그는 입술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들었을 때, 그때에 비로소 나를 도우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그랬어요. 여러분,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에게도 구박을 당하고 친구들에게도 정죄를 당하고 그런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깊이 알아가지요. 그가 고난을 받기 전에도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문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기하여서 이 욥 한번 시험해보자 라고까지 할 만큼 욥은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깊이 당하고 나니까 그는 더 한층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것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더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내가 귀로만 들은 하나님인데 지금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 눈으로 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극한 상황에 고통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분깃이요 기업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봐 떼쓴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분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개념을 바꾸어야 돼요.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봐 그래서 하나님 협박하려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소리질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가능성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목만 아프거라. 응답 안 해줄 걸 알면서 부르짖는 것은 바보죠. 응답 안 해주는데 뭐 하려고 부르짖어? 목만 쉬는 거죠. 또 혹시 응답해 주실지도 몰라 반신반의하면서 그저 몇 프로의 가능성을 믿고 기도의 형식과 절차만 갖추는 기도도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어때요? 응답되지 않아도 별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애초부터 응답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형식과 절차만 갖추었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는 100%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의심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인데 그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간절함,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그 참된 교제의 시간을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 상황이 좋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 주변 환경이 풀어지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묶여 있으면 주변이 잠시 좋아졌다가 결국은 또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또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묶여있는 내 영이 풀어지면 주변의 상황은 저절로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비천해진 자신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자기가 비천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쫓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은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상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감옥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다윗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영혼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적 표현이죠. 영혼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영혼이 두려움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옥에 내 영혼이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로 그것을 돌파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노력해봤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환경, 그 상황 속에서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상처와 고통, 심히 상하는 고통과 아픔을 그 또한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부르짖어서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입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주께서 이미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만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인데 의인들이 나를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과 같은 운명에 처해진 의인들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죠. 지금 상황 때문에 사울이 두려워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은 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운명은 다윗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그 나라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마침내 나를 두르리니 다윗을 두르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통함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계속해서 부르짖다가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그는 받은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 속에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이 담긴 기도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 상달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리 없어서 그저 광야의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을 토로하고 내 마음의 힘이 상한 마음을 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주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은 뭡니까? 내 명예를 걸고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신뢰를 두시고 오늘 이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